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3장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단지 하나의 실수를 한 것으로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이런 타락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은 순식간에 기쁨 대신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수치심으로 가득한 동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독과 여러 관계의 어려움과 우울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질문은 현재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고 깨달으라는 요청입니다. 요즘 상담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이 오은영 박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상처 회복의 시작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받았던 내면의 나와 마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나의 감정, 그 순간에 나의 상태와 마주하고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장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니? 엄중한 자기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묻고 있는 하나님의 이 물음, 지금 너는 어떤 상태로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거니? 네 마음은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담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도망치게 만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숨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나쁜 행동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꺼려지고 기도가 귀찮아지고 말씀이 세상 지루하게 들립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날카롭게 찌르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날 보고 정죄하시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내 상태가 환히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빛이 싫은 것입니다.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도리어 죄를 자기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탓하고 핑계를 대지요. 내지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마음의 상태는 단순한 감정 기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숨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그때의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는 말로 그랬다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건 아니냐? 왜 이렇게 인색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말씀을 왜곡하고 첨가해 버립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고 왜곡되어지더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거짓의 영답게 말씀을 왜곡하고 흐릿하게 함으로써 그러다 보니 진리를 꼭 따르고 지킬 마음의 이 동력까지 반감시켜 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지고 나면 우리 마음 속에는 교만함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거짓의 영에 의해서 우리 영이 흐릿해지고 말씀이 왜곡되더니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내 속에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그거 괜찮겠는데 환영하는 마음까지 드는 정도입니다. 교만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둘러보면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다 그런데 나라고 뭐 다를 게 있나? 원래 인생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인생은 그래 내가 주인인 것이 맞지. 내가 주인답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내 삶이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게 되는 이 왜곡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질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 진단 그리고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너가 빛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어둠의 그늘 아래 숨었느냐, 지금 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피하여 멀어져 있느냐 아니면 어떠하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여러 가지 핑계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여러 가지 말들로 합리화합니다. 이런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도록 하시는 이 질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함으로 또 우리의 상태를 돌아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범죄 현장을 적발하려는 하나님의 취조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괜히 그것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인지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정죄하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죄의 구렁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아담을 보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너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저 어둠의 영, 그 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야. 너를 지은 이 하나님의 품,
이 품에 있는 것이 바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한없이 무너져 있는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팔을 활짝 펴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 품으로 다시 나오라 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아담은 회개로 나오지 않고 방어합니다. 도리어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인을 탓하고 심지어 그 여인을 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도 전가하고 있는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의 본성은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받기보다는 도리어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어 숨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관계가 멀어지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숨어짐이 길면 길수록 마음은 더욱 딱딱해지고 말은 더 변명과 원망과 불평으로 탓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항상 원망하는, 또 부족함을 찾아내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관계는 온통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아닌 것으로 나뉘어지고 신앙은 더욱 편협해지며 폐쇄적인 양상으로 굳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숨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변명과 불평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뚫으시고 찾아와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게 죄에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하여 주님의 얼굴을 뵐 낯이 없어서라도 내가 숨어 있나이다. 대답이 짧아도 되겠습니다. 멋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넘어진 상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다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사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 은혜의 옷을 입히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한두 가지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은 어떤 깨어짐의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듯 총체적인 붕괴에 이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움으로 멀어져 버렸고 이웃과의 관계는 원망과 탓으로 또 멀어졌으며 자연과의 관계는 가시와 엉겅퀴로 그의 삶이 고통이 가득하고 또 자신과의 관계는 수치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함으로 낙담 가운데 있게 되는, 즉 모든 영역에서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총체적으로 붕괴되어 있는 이 상태를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른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 그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을 하나님이 능히 파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옷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 없었던 그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니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 주십니다.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끌어냄이 아니라 오히려 숨어있는 우리, 그래서 낙담에 있는 우리,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의 옷을 입히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더욱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공의 나무 뒤입니까? 아니면 돈의 장막 뒤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입니까? 아니면 정욕의 숲 뒤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상처와 분노, 원망, 우울의 그늘 가운데 숨어 있습니까? 죄는 늘 우리를 숨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그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다시 빛 가운데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잠시의 다른 어떤 세상의 성공과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것 정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리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숨지 마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핑계와 원망과 불평으로, 낙담으로, 비난으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은혜의 가죽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죄로 넘어져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날마다의 불평과 원망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손을 붙들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로 상황과 사람을 보면서 원망과 낙담과 근심과 또 이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담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들마다 은혜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